십자가는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역이고 또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구약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구약의 본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의 의미와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주의 메시지 더 깊게 나누는 시간들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손주를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거 참 좋아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래서 러스나 이렇게 저렴한 마트 가면 싸게 파는 스케치북 있으면 사다가 주곤 하거든요. 사다 주어도 늘 부족합니다. 그리고 버리고 하니까요. 근데 한참 전인데 한번 노트를 사다 주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여러 장을 써버린 거예요. 좀 아껴 썼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떠들어 보았더니 조금 그리다가 한 페이지 넘기고 조금 그리다가 한 페이지 넘기고 이렇게 한 그림이 여러 장 되더라고요. 제가 종이 아깝게 한번 그렸으면 끝까지 그려야지 그리다 말았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인펜으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뭔가 실수가 있어서 페이지를 넘겼다는 거예요. 넘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제가 야, 종이도 비싼데 종이가 아깝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잘못해서 시작된 그림을 끝까지 그리면 어차피 망할 거라서 시간이 더 아깝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종이가 아깝다 했더니 아빠 시간이 더 아까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름 일리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한번 시작한 일을 고쳐가는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되고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면 다시 시작하는 것도 사실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그때 있을 수 있었겠다 싶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 하셨습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실 때 좋았다 하셨던 주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 하셨어요. 너무 기쁘셨던 거지요. 그만큼 기대도 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세상 만물에 있는 동물들 다 끌어내서 이름을 정하게 하셨고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도 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너의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축복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의 에덴 동산이 시작된 시간들 그야말로 행복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그렇게 저들이 잘 살았더라면 아마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거나 수고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 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다 그렇게 오늘은 어떤 과일을 따서 먹을까, 오늘은 어떤 짐승을 타고 놀아볼까 이런 생각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서로 만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온몸으로 받았는데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킨 일을 벌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이지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실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거든요. 영원히 살게 하는. 근데 그 나무의 열매도 허락하셨습니다.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순종과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나무만은 안 된다 하셨습니다. 이를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꿰매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 먹습니다. 들여다보면 그날 그들이 선악과를 범한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순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사단이 그렇게 꼬이잖아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꿰거든요.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을 보면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불경하고 교만한 마음이 저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지으셨고 또 기꺼이 저들을 축복하셨던 일들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반응했다는 거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겠지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번째 사람들로 그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죄를 범했으니 얼마든지 하나님 마음에 실망이 찾아오셨을 수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내 그들을 찾아가시고 책망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요. 아담에게는 땅의 수고를 말씀하시고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뱀에게는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평생 땅을 배로 길 거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직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크게 실망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저들을 지으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결정적으로 하지 말란 그 일을 범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큰 아픔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용서의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뭔가 큰 실수를 했으니까요. 특별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일을 범했으니 용서를 기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얼마든지 딱 두 사람뿐이니까요. 아담과 하와 포기하고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잘못 지었나 보다. 다시 지어야겠다. 마치 잘못 그려진 스케치북을 쭉 찢어버리는 것처럼 다시 저들을 지음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을 들려주세요. 함께 읽었던 본문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의 때에 있었던 일인데 이 한마디 말씀에 하나님은 엄청난 복음을 담아주고 계세요. 이 한마디 말씀에 어떤 복음이 담겨져 있는가? 먼저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보세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지금 사단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해도 남성 우월주의가 분명했기 때문에 사실 모든 후손은 누구의 후손이었어요? 남자의 후손인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후손이란 단어가 72번, 72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외에는 다 그 앞에 남자가 등장합니다. 다 남자의 후손으로 이 후손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또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남녀의 권리가 공히 보장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러면 남녀의 후손 혹은 여자와 남자의 후손이라 하겠지 누가 여자만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란 표현을 굳이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미를 누구에게서 찾아요? 예수님에게서 찾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동정녀 탄생,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잉태한 아들,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래서 여자만으로 낳은 자녀가 인류의 역사 속에 딱 한 명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남자 혹은 남자와 여자의 후손들인데 오직 한 사람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라 불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에 이 본문은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견한 말씀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예수님을 예고하셨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지금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머리는 영광, 권세, 중심을 상징합니다.
머리가 꺾인다는 것, 머리가 상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멸망입니다. 다른 게 좀 다쳐도 머리가 괜찮으면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런 머리가 꺾이면, 머리가 상하면 그 삶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상하게 된다는 것은 원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파하여질 것을 선포하신 말씀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가, 원수의 세력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 파하여지는 것, 저들의 괴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기억해 보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묶였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 또 다쳤던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들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고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어제 실은 교회 집사님 몇 분하고 뮤지컬 보고 왔거든요. 저 위에 동네에 가니까 큰 교회에서, 외국 교회인데 I will follow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조망하는 뮤지컬을 매해 해요. 제가 한 10년 전에 봤었는데 다시 이제 코비드 끝나고 나서 재개를 올해부터 한다고 해서 좀 괜찮으면 교회 식구들 좀 모시고 갔으면 좋겠는데, 확인차 제가 어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10년 전과 비슷하게 모든 게 다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달라진 게 사단의 분장이 너무 리얼해졌어요. 그래서 뮤지컬 내내 사단이 뿔 달린 도깨비로 나오는데 뭐 무섭더라고요. 아이들 보면 눈을 질끈 감을 만큼 그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뮤지컬 내내 그 사단이 예수님을 막 공격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 무덤에 딱 살아나신 다음에 사단이 꽁무니를 빼며 도망가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원수는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죄로 우리를 얽어매어 사망으로 끌고 가던 저들의 족쇄와 올무가 끊어지게 된 거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속에 또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것이 이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내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가 원수의 머리를 꺾으실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예수님이 발꿈치의 상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하여진다. 여러분, 이를 예수님이 당하실 시련과 고통의 상징으로 흔히 해석합니다.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몰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발꿈치가 상하는 사건, 그가 경험할 시련과 고통을 예고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예고를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쫓겨날 때 이미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분이 감당해야 되는 시련과 고난,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모진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넉넉히 치러주신, 온전히 감당하신 예수님이 예고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약속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원수를 파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그 과정 속에 십자가를 감당할 것이다. 이 약속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날 때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겠다 예고하셨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금 저들이 에덴에 떠날 수밖에 없는데,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십자가를 줄 것이다, 이를 통해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할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은 십자가 때문에 예수를 오히려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조롱당하고 고통당하신 하나님,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 고통당할 이유가 없고 십자가 같은 거 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느냐고 묻는 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그냥 바로 연결하지만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십자가가 사실 아이러니할 수 있어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십자가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주 오래된 계획이고 마음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분은 죄가 시작된 순간부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예비하셨고 결국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의 계획이 십자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주 오래된 계획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스케치북을 쭉 찢어버리는 것처럼 그냥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었지만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모습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주 오래된 계획이에요. 그럼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아주 오래된 계획 십자가가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에 잘 부르지 않지만 과거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이란 찬양입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불러보셨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이렇게 시작된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계획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계획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 계획의 결과는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주 오래된 계획, 그 계획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그분의 오래된 계획임을 믿으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나올 때부터 이미 주님은 이 사랑을 확정하셨답니다. 십자가를 통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십자가를 통해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십자가를 통해 너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에 이 십자가가 그토록 오랫동안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에 감격함으로 그 주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생각하신 하나님 마음을 기억함으로 이제 우리도 그분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주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득 그분이 떠오르는 것을 넘어서 이제 날마다 그분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위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감격함으로 더 귀한 것들을 결단하고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기쁨으로 삼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첫날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오래된 계획임을 기억하며 그 주의 놀라운 계획과 마음에 감격한 우리 되기를 원하고 나아가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도 주님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